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하게 되죠. 학생일 때는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 지금은 좀 명칭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도 아마 있었던 걸로, 그죠? 아닌가요? 월말고사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떤 학교에 또 입학하기 위해서 치르는 입학시험, 예. 또 우리 요즘도 또 유명한 수능, 대학 수학 능력 고사인가요?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아닌가요? 어쨌든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학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또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보잖아요. 요즘 제일 핫한 공무원 시험.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되려고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해도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 사업에 맞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물론 자격증이 필요 없는 사업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그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스트레스의 그 경중은 다르겠지만 그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 이러한 시험이 육적인 측면에서의 시험이라면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마귀가 주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문맥에 따라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혹.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시험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전 주기도문으로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어찌됐든 거기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이 바로 temptation, 유혹, 마귀의 유혹의 그 시험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고자 유혹을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유혹을 하죠.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자꾸만 둥지를, 안 좋은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죠. 마귀가 그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온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는 시험을 안 하신다는 거죠. 마귀가 유혹을 하는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의미 중에 두 번째로는 테스트의 시험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믿음의 시험의 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를 합니다. 믿음의 테스트. 좀 이따가 이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신앙이 커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크게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련. 시련이라는 의미의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트라이얼. 이것은 유혹으로서의 시험과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합쳐져서 오는 모든 종류의 시련을, 고난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런 시험을 보면 이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 시험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제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욥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욥기 1장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유혹의 시험을 하시지는 않지만 마귀의 시험을 통제하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틈을 타며 자꾸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렇게 믹스돼서 유혹과 테스트가 믹스돼서 혼재돼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일반적인 의미로 시련이라고 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찾아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이기려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여러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잖아요. 네. 어떻게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능적으로 시험이 오는데 기쁠 수는 없어요. 그죠? 본능적으로만 우리가 따지면. 우리 본성으로는 도저히 기쁨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본능을 거스르는 것 쉽지 않죠. 네. 본능을 거스른다는 것,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이 닥쳤을 때 기도하려면 늦어요. 그리고 시험이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시험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미 그때는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시험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평소에 일상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네. 유비무환의 자세로. 유비무환의 기도의 자세. 이 명령은, 오늘 보면 2절에 이 명령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하려고 내가 해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잖아요. 그죠?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도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이, 시련이 오기 전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분노케 하는 시험으로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친구처럼 이렇게 환영하라는 거예요. 왔냐고. 아이고, 오셨냐고. 시험님 오셨어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듯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인내가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시련의 힘든 상황이 닥쳐서 그것을 내가 이겨냈을 때 이기려고 하면서 인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여기 3절에서 나오는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도키미온은 시험 후에 인정받다라는 뜻입니다. 시험 후에 인정받다. 이 시험 후에 인정받다라는 언어의 의미로 볼 때 믿음의 시험을 기쁘게 여겨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인내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순전한지를 증명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죠. 이 믿음의 시험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의 시험입니다. 순종의 시험.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그 믿음을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 믿음을. 이 순종의 시험을 인내로 잘 통과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대표적인 인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믿음의 시험을 인내로 통과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고요. 잘 펴놓으시면서 1절부터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할 테니까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100세 때 얻은 사랑하는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하고 떠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마 또 100이면 100 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하면 정상적인 부모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받은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인내의 그 시간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인내 시간을 이제 걸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기 손으로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이 끔찍한 상황 앞에서 4절에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3일이나 걸리는 길을 가는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을 것이고 잠을 못 자는 그 인고의 밤을 보내면서 정신적, 육체적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짐작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그의 종들과 나귀를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제물을 바칠 곳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7절에서 이삭은 제물을 바칠 곳으로 가는 도중에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아브라함 이삭을 향해
내 아들아 라고 대답합니다. 부자 사이에 기쁜 사랑과 애정이 묻어있는 호칭입니다. 이어서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8절에서 이렇게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마치 진짜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을 숯불 속에 숨겨뒀던 것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이었겠죠. 그 대화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아들과 한 마지막 대화였을 것 같은 그 직감을, 그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견뎌내야 할 정신적인 인내의 고통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이삭이 10대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이 이삭이 10대 정도 나이에서 늙은 아버지가 100세 정도 되는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자신을 이렇게 묶었을 때 묶는 과정 가운데서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반항하면 못 묶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였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여서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12절에 아브라함이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믿음의 시험을 인내로 통과하였고 그 결과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언약의 복을 다시 확실하게 재차 오늘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 다시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인내로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인내로 견뎌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참고 또 경쟁을 위해서라도 인내를 하잖아요. 인내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좋아져서 더 좋은 이런 팀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그 축구공을 띄우는 거, 발로 땅에 안 닿게 계속 띄우는 걸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루에 1000개씩인가 양쪽 오른발 왼발 1000개씩인가 끊임없이 그 아버지가, 손흥민 아버지가 시켰대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인내의 과정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훌륭한 손흥민, 유명한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말 국가 브랜드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는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운동선수들도 인내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온 여러 시험을 참고 또 인내할 때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인내의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인내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렵거나 쉬운 시험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험을 인내로 통과해서 인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에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말미에 자신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345면에)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장애물 경주입니다. 그냥 달리면 되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있는 장애물 경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시험이라는 장애물을 건너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시험의 장애물을 넉넉히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시험을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천국에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쁨과 영원토록 기쁨만이 넘치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인내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로 알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인내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 가운데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잘 통과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